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좀 새로운 느낌의 새로운 친구들이 이렇게 앞에 섰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우리 교인분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서 우리 과학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잘 수료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은혜 또 받은 사랑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율동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함께 율동하고 찬양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쁨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함께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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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세게,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자, 할렐루야 뒤에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3일 동안 함께 과학 캠프 했던 스케치 영상 우리 함께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의 시간. 내가 지금 이곳에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오늘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 시간 오늘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생과 소망 없는 행복한 시간 하나, 둘, 셋. 예수 맛을 내는 소금처럼 내 발chen 변치 않으리 예수 감출 수 없는 빛처럼 shine bright 빛을 비춰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 주님이 우리 부르셨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 주님이 우리 세우셨죠 소금에만 잃지 않으리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빛의 나라 임할 때까지 예수 맛을 내는 소금처럼 내 발chen 변치 않으리 예수 감출 수 없는 빛처럼 shining bright 빛을 비춰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 주님이 우리 부르셨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 주님이 우리 세우셨죠 소금에만 잃지 않으리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빛의 나라 임할 때까지 예수 맛을 내는 소금처럼 내 발chen 변치 않으리 예수 감출 수 없는 빛처럼 shining bright 빛을 비춰요 예수 맛을 내는 소금처럼 내 발chen 변치 않으리 예수 감출 수 없는 빛처럼 shining bright 빛을 비춰 우리 세상의 소금과 빛 우리 세상의 소금과 빛 네, 3일 동안 과학 캠프를 함께 했던 우리 아이들인데
오늘 찬양할 때 보면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3일 동안 우리 선생님들과 정말 즐겁고 좋은 추억, 영적 추억을 만들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또 이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3일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섰는데, 우리 먼저 이 아이들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라나는 믿음의 세대들,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여 달라고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우리 그렇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 아이들 이 시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 옆에 있는 분, 주님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과학 캠프 때 오시진 않았지만 우리 이은호 권사님, 임연임 권사님, 또 이하늘 따님, 또 대전 산성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연치 않게 오셨는데 같이 일어나시면 우리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성 후렴구에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렇게 함께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이제 여름에 휴가를 떠나고 어디 좋은 곳으로 그렇게 가지만 이분들은 본인의 휴가를 반납하고 이곳에 와서 또 우리 함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헌신과 눈물과 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많은 어린이들이 과학 캠프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셔서도 정말 마르지 않는 생각 같은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여러분 서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이 이제 더우니까 요즘은 외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은 영적으로 외식하는 날이에요. 외식하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정말 오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주일날 거의 이제 대전에 계신데 특별히 우리 철원 만납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또 대전에 있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 캠프가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과학 캠프를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시냐 하면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제목이죠? 시작! 낮아지면서 높아지는 삶. 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홍성현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가십시오. 네, 철원 만납교회 귀한 예배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산성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조남성 목사님과 김재현 목사님과 동역을 하였었는데 제가 좋아하면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분들에게 마음 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무언가를 보면 이것이 좋다, 좋지 않다, 마음에 든다, 그렇지 않다 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역시 실력이 대단해, 이 사람은 조금 나보다 아래인 것 같아, 뭐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저는 산성교회에서 지금 부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외모 순위 1위입니다. 1위였었는데요. 조남성 목사님 이곳으로 오시고 제가 이곳으로 1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1부 예배 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안 계셔서 이게 괜찮았는데 다 알고 계셔가지고 그럼 다른 비교를 좀 하면 교회 사역자들 중에 제가 찬양을 제일 잘했었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원래 2위였는데 김재현 목사님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1위가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목사님들 보내서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이곳에서 아름답게 사역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3일 내내 갖고 있습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데이브 머스테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열심히 메탈 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메탈 밴드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밴드가 결성이 돼서 음반이 나오기 직전에 나가라고, 기타리스트인데 밴드에서 탈퇴 명령이 있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내가 정말 보여주겠다,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보여주겠다, 그래서 한 2년을 준비해가지고 새로운 팀 메가데스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2년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잘 팀이 구성이 되었고요. 그 해에 50만 장 앨범을 판매하면서 아주 훌륭한 밴드가 되었습니다. 총 2,500만 장 앨범을 판매한 그 데이브 머스테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어요. 50만 장 첫 해에 팔았고 총 2,500만 장 팔았으면 이 사람은 성공한 음악가입니까? 그렇지 않은 음악가입니까? 굉장히 성공했죠. 우리나라 100만 장도 굉장히 큰 건데 2,500만 장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있었던 팀은 메탈리카라는 락 밴드였어요. 메탈 밴드인데 1억 8천만 장을 나중에 팔은 아주 성공한 메탈 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그 팀, 메가데스 팀도 굉장히 좋았는데 평생을 후회하면서 내가 메탈리카보다 더 잘했었어야 되는데 비교하면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다고 해요. 굉장히 불행한 비교고 불행한 자기 만족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팀이 하나 있습니다. 오히려 1980년대보다 더 20년 앞선 1962년에 아주 잘생긴 드러머가 이제 팀이 막 결성되고 있을 때 팀으로부터 또 탈퇴 명령을 받습니다. 피트 베스트라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드러머가 가장 잘생겼고 인기도 가장 많았는데 다른 팀원들하고 불화가 있었는지 나가라고 했어요. 제일 잘생긴 사람은 빠지게 되었고요. 또 다른 드러머가 와서 새로 팀이 결성되었습니다. 그 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국의 밴드 비틀즈예요. 비틀즈는 워낙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 피트 베스트는 처음에는 굉장히 원망하고 우울증이 빠지고 힘들었었지만 93년도 인터뷰를 보니까 나는 늘 행복했습니다. 비틀즈에서 나와서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 계속해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더 좋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데이브 머스테인하고 이 피트 베스트와의 차이가 있어요. 정말 무엇을 비교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을 어느 방향을 향해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피트 베스트의 삶이 달랐고요. 아마 그 피트 베스트도 잘 나가는 비틀즈와 자신을 비교하면 힘들었을 텐데 더 중요한 가정, 더 중요한 삶의 만족, 이것을 쫓으며 살아서 행복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언제 행복하세요? 지금 가장 행복한 시간이시죠? 예배드리는 시간, 또 캠프의 마지막 날 이제 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날 또 섬겨야 되지만 행복하신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소득순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게 돼요. 한국인의 행복의 이색적인 행복 잣대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언제 행복하냐? 나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덜 행복한데 나보다 좀 다른 못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좀 행복하게 느끼더라. 이게 한국인의 이색적인 행복 잣대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어요. 근데 비단 이런 말은 한국인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또 독일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독일에서는 동독과 서독이 나뉘어져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통일이 되고 나서 동독 사람들은 소득이 절대적으로 올라갔어요. 돈을 많이 벌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잘 사는 서독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덜 행복했다고 해요. 불행한 삶을 몇 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비교 프레임이 있어서 잘못해서 그 비교 프레임에 갇히면 불행하고요. 그 프레임을 벗어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으로 인한 비교는 굉장히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나보다 잘 사니까 나는 이 정도고 그래도 자족하면 좋겠는데 자꾸 비교가 되죠. 근데 조금 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죠. 월급도 이렇습니다. 젊은 분들한테 얼마 받고 싶냐? 나는 한 달에 뭐 한 300만 원을 받고 이 사람이 290만 원을 받는다. 그럼 괜찮다고 해요. 근데 내가 300만 원을 받고 이 사람이 310만 원을 받으면 그 사람 좀 불행하다고 해요. 얼마를 더 받고 싶냐 그러면 항상 더 많은 것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득도 있지만 오늘 같이 본문 읽은 성경 말씀은 이런 비교예요. 소득의 비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율법을 잘 지켰느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외식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분명한 메시지예요. 바리새인, 외식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누구나가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켰고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 세례와도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하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열심히 하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못하는 사람, 좀 잘 못 사는 사람과 비교해서 좀 이색적인 행복 잣대를 갖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도. 긍정적으로 보면 그래도 저런 비교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이 행복하구나, 긍정적인 비교를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못된 비교였습니다. 앞서 소득을 비교했을 때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해서 또 록스타들에 비해서 얻는 상대적 박탈감은 없지만 나는 율법을 다 지켰고 저기 더 다 지키지 못한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한다는 비교는 잘못된 비교입니다. 그저 세리는 비교를 당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그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는데,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첫 부분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라고 합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갔어요.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근데 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 버전에는 따로라고 되어 있진 않고요, 그냥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리나라 버전에는 이 따로라는 말을 넣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리새인들은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구별됨, 단절됨이지만 무엇으로부터의 단절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인가? 이 거룩의 뜻은 죄와 어둠으로부터의 구별이에요. 멀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끊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되었다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과 세상과 구별되어서 신앙생활하면 바깥에 있는 모든 관계를 끊고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라 거룩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룩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죄와 어두움으로부터의 단절이고 구별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선하고 깨끗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 구별된다는 것은 공간의 구별이 아니에요. 서서 따로 기도해서 나는 이 세리와 이 죄인과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만지면 부정하고 이 죄인과 밥을 먹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긍휼과 자비로 다가가지만 죄와 어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이 구별입니다. 공간적인 구별이 아니요, 마음의 구별이 거룩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비교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세리는 아마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감히 죄인이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어서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멸시하는 마음, 부정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죄와 어둠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에는 능통했어요. 죄인과 같이 밥도 먹지도 않고 같이 있지도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멀리했어요. 그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멀리하고 격리시키고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마음의 구별이에요. 태도의 구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 삶의 모습의 구별은 있지만 따로 떨어져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살되 죄로부터는 분리되고 정결하게 사는 삶의 안내됨이 거룩함입니다. 바리새인은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소란스럽게 느끼시겠지만 요 본문 말씀 바로 밑에 보면은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이제 인정해 주시고 구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이런 게 있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별합니다. 뭘 구별하냐면 율법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거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바깥에서 율법을 모르고 못 지키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종류만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구별을 하죠. 그들의 구분을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걸 안 지켰으니까 나보다 아니야. 이 사람은 이걸 안 하고 있어. 이 사람은 어떤 봉사를 못해. 이렇게 하면서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구별하면 안 돼요. 다가가야 됩니다. 함께하는 삶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어제 어와나 게임을 하는데 우리 이칠복 장로님 맞죠? 이칠복 장로님 아이들하고 같이 뛰시더라고요. 트랙을. 감동받았습니다. 장로님 진짜 건강하신 것도 감동받았는데 아이들하고 그렇게 같이 뛰시는 것. 아이들과 놀아주면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육아할래 일할래 하면은 일을 선택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놀아주면 굉장히 힘들지만 함께 놀면 재밌고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든지 내가 함께 해주는 거야. 그냥 내가 좀 함께 해줄게. 내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구별, 다른 사람과의 구별이 아니라 마음의 구별, 죄로부터의 구별이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를 통해 좀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비교 프레임이 있고요. 비교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뿐만이 아니에요. 야생 동물들에게 다 있습니다. 동물들에서 서열이 있어요. 우두머리가 있고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동물이 서열 정리를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식구들 데리고 캠핑을 갔어요. 서로 잘 모릅니다. 어른들은 캠핑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저쪽으로 어른들 없는 데로 가더니 막 뭐 얘기를 해요. 너 몇 살이야? 너 몇 학년이야? 내가 언니네? 내가 누나네? 서열 정리를 쫙 하더니 금방 언니, 오빠, 누나, 형 이렇게 하면서 그 서열 정리된 거 안에서 너무 재밌게 잘 놀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본능인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동물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어쩐 그 서열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데 한 가지 불편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빠른 생일 가진 애들은 이제 불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걸 서열을 편하게 여기면 다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 심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교를 통해서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공부를 어렸을 때도 너무 잘했고요. 좋은 대학도 갔고 또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주 훌륭한 누나입니다. 평생을 2인자 증후군을 갖고 살아왔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심지어는 제가 열심히 공사장에서 노동을 해가지고 벌은 돈도 누나 등록금을 먼저 내줬습니다. 얼마나 누나를 아꼈던지. 그래서 그 2인자 증후군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게 이제 모차르트와 궁중음악가 살리에르 사이에 보면은 항상 2인자는 힘들어요. 2인자 컴플렉스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참 누나가 잘했기 때문에 잘 따라가서 좋은 걸 얻어먹었는데 이게 잘못된 비교로 청년이 될 때까지 그렇게 2인자 증후군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 지금 깨달아서 축복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굉장히 비교하는 것으로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샤넬의 창시자 코코 샤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샤넬의 창시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러나 당신은 외모로 판단될 것이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나 당신은 외모로 판단될 것이다.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서 위로를 받았지만 샤넬의 말을 듣고 많이 힘이 빠졌습니다. 외모로 판단한다니까. 그래도 제가 외모 서열 1위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세상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죠.
아니 우리 모두는 외적인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따라가요.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는 요즘 이제 차를 보면 알고 있어요. 자신의 소득보다 더 좋은 차를 타요. 물론 좋은 차를 타면 굉장히 편안하죠. 장거리 운전해도 피곤함이 덜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차의 장점은 집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집을. 근데 차는 누구든지 쉽게 보여줄 수 있고 이게 나의 재력 상태, 이게 나의 어떤 삶의 위치를 보여줄 수 있는 거라 생각해서 더 비싼 차를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목의 정욕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의 비교는 굉장히 재밌죠. 못 가진 사람과 비교해서 나아 보이는,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의롭다고 보이는 그러한 비교. 11절 말씀에 이제 11절에 아까 우리가 초반을 봐서 따로 구별된 모습을 봤다면 이렇게 비교하는 거 있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좀 아쉽죠. 좀 못난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우리에게 비교 심리가 있다면 우리는 좀 지혜가 필요해요. 더욱 가치 있는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 읽어드릴 텐데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위치를 유지하려고, 그 위치를 누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비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좀 잘 못하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좀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지,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라.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괜찮다고, 나는 조금 더 의롭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과 삶을 비교하면서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비교를 통해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비교를 통해 더욱 낮아져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삶은 낮아지는 삶이에요. 우리가 흔히 듣는 단어 중에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레이드를 나누어 가지고 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죠. 승급, 승진, 레벨, 티어 이런 게 있습니다. 애들 게임 많이 하는데요. 티어 게임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급으로 올라가는 게임들을 많이 해요. 또 레벨이 있으면 만렙을 찍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진급과 승급 시험, 심사, 그리고 티어 같은 경우는 또 자동차 있잖아요. 뭐 3, SM3, K3, 5, 7, 9 이렇게 티어 나눴잖아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 도움을 주기는 해요. 그런데 더 높은 단계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과욕이 있다면 이것은 너무 잘못되게 오용될 수 있는데, 인간의 심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위아래를 정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좀 도움을 드리기보다는 더 올라가게 만들자 하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자동차 회사에서 광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등급이 있다고 한다면, 등급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등급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높아진다고, 유기적인 생각으로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더 잘 섬기고 더 많이 섬기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이제 그런 안수식인데, 조금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직분이고 낮아지는 거예요. 집사님이 되시면 더 낮아지신 겁니다. 더 많이 섬겨야 돼요. 권사님이 되시면 일을 내가 막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더 낮아져서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도 더 존경받고 사랑받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어떤 분들이시냐?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시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분들, 사랑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이 존경받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향입니까? 어떠한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이 굉장히 우리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방향을 잘 모르겠다. 그럼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향을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면 아래로의 방향을 선택하십시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 중에 그래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은 아래로의 방향입니다.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옳은 방향으로 가시다가 이제 본문 마지막 말씀 바로 밑에 보면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이후에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물론 전부 다의 어린아이이기도 하지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와 비교할 때 사실 어린아이들은 어떤 뭘 비교할 줄 모릅니다. 그저 부모님과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 낮은가를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비교를 합니다. 겸손하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낮아지고 이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낮은가를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낮아지는 삶, 겸손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낮아지면서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의 삶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낮아지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으니까 이 아이들보다 좀 나아 보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말이 재밌어요. 저는 이제 김재현 목사님 친하니까 김재현 목사님 항상 다 잘하세요. 노래도 잘하시고 연기도 잘하시고 마술도 잘하시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나은 거죠, 나보다. 근데 저보다 좀 아래에 있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시읒을 쓰면 더 좋다. 지읒을 쓰면 나보다 낮게. 얼굴은 제가 낮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You are better than me예요. 당신 나보다 괜찮습니다. 훨씬 높으십니다. 근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건 I'm better than you예요. 내가 그래도 너보단 낫지. 이런 거. 근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당신이 나보다 더 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낮아지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이라는 신앙 원리를 깨달아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저희 교회에 굉장히 덩치가 크신 장로님이 계세요. 늘 만나면 저 청년 때부터 형제님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른 거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냥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분이세요. 산처럼 덩치도 크시지만 늘 사람들이 오면 낮아져서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늘 웃으시고 존대하시고 안아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대하시는데 또 어느 가정의 신방을 가면 현관 앞에 그냥 신발 벗지도 않고 무릎을 탁 꿇습니다. 이 크신 분이 기도하세요. 예전에 안 그러셨어요. 은혜 받고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크게 받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결단하였고 말씀을 통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 소득순이 아닌 것을 깨달은 지금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잘못된 비교 프레임에 갇혀서 자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거나 소망 없이 살지 마시고 잘못된 비교를 했던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질책을 받지 마시고 언제나 예수님 닮아가면서 낮아지고 그리고 낮추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낮아지면서 높아지는 신비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처럼 만나기 위해 성도님 되시기를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산성교회 교우분들 어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낮아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깨달아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정말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낮아질 때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킬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정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된 비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스스로 의롭게 생각했던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세리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낮은 모습을 통하여서 높여주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낮아지는 삶을 통하여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얼마를 더 가졌고 얼마를 덜 가졌고 해서 비교를 통하여서 힘들어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고 얼마나 낮은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고 있는지 깨달아서 정말 제대로 우리가 방향을 가고 있는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낮은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서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귀한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높아지는 자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은 자로 내려가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성경의 원리가 그 성경의 영적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길은 넓은 길이고 높아지려고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라고 낮아지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덧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처럼 높아지려고만 애썼던 우리의 모든 삶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회개함으로 통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낮아지는 곳으로 낮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낮아지는 것은 바보 같을 수 있지만 이 바보 같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모두 다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고 삶이오니 주님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더 많이 드림을 통하여서 더 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3일 동안 과학 캠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정말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산성교회에서 모든 시간을 내어서 물질을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린 주님의 사랑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저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또 섬겼던 교사들 뒤에서 기도하며 후원했던 모든 믿음의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저들이 나눠주고도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을 묶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그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 것이며 사라질 것이며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참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과학 캠프를 마치고 또 저들을 위해 먼 곳에서 와서 헌신하고 눈물과 땀과 물질로 봉사한 믿음의 교우들과 또 시간을 내어서 함께 기도하며 후원했던 믿음의 공동체 철원만납교회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